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총독이 된 그의 후임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려느냐? 위협했어요. 이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선언을 합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면 해당 지역의 통치자는 그것을 반드시 응하여 주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옮겨줘야 됐고 안전하게 옮겨줘야 됐고 재판을 받는 데에 일체의 어려움이 없도록 미비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보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하고서 지금 황제께 재판을 받겠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야 될 건데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주변에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찾아옵니다. 정확히는 아그리빠 2세지요. 아그리빠가 찾아와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자기 선배를 만났으니까 이쪽 지역의 사정을 밝히 알고 있는 선배를 만났으니까 반가운 겁니다. 보고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승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수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 권한이 황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해서 득될 게 없어요. 더군다나 아그리빠는 바울의 재판에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변론 안 하겠다, 그냥 쉬겠다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했는데 이 다행히 여긴다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 참으로 이것은 행운이다. 복된 것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아그리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유력한 인사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재판 자리가 아니니까요. 단지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듣고자 모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린 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난 겁니다. 기쁘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아그리빠가 궁금해하는 바대로 뭘 궁금해합니까? 도대체 바울이 뭘 전했길래 유대인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냐?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것이냐? 고발당한 것이냐?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내용 얘기해 줄게요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파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꼴도 보기 싫어. 거예요. 자기들의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존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을 하는 세력이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가르침이 왜 비성경적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권위가 실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말만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는 또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발심, 적대감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 구절을 들자면 시편 16편을 보니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죽음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신다.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러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오후 6시부터가 하루 시작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후부터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안식일이었지요. 그렇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새벽이 되었는데 그 즈음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서 유대인 기준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이틀이 지나고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죽임당하신 것은 또한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니까 날수로 세면은 셋째 날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이 명백하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의 범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기름진 땅이다. 참 비옥해. 그런데 그곳에 강성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은 결국 그 강성한 족속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처자식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한 자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늙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성장을 해서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군사훈련이 덜 되어 있는지, 무기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환경을 먼저 바라봤단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성도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약 10년 후인 아브라함이 85세 즈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밖에 나가셔서 가라사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티끌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85세 즈음의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이제 사라인데 또 아브람 사레가 이전 이름이죠. 내 편에서 아브람 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75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엔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받았거든요. 많은 민족을,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은 지금 자식을 못 낳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꼭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동침해서 자식을 얻으라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겠구나. 지금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기 힘든 상황이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못하겠구나. 그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겠다 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계획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는 90세지요?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입장이, 형편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아기인 이삭을 희롱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크게 흥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롱했다는 게 그냥 메롱한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저희 이삭만 없었지만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해가지고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들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스마엘, 이삭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이스마엘의 뿌리인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의 혈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극히 적은 부분만 이스마엘의 그런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겠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슬람교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마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좋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중동 지역에 이렇게 중동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이삭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토막내가지고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요, 아직 어려가지고 결혼도 안 했고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노릇인 거 아닙니까? 이전의 아브라함이었다면요, 한 85세 즈음의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또 자기 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조화를 이루려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되었잖아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마엘의 그 사건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그를 쫓아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식을 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오늘 내가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주저없이 칼로 그 목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연약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니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아무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해서 성취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죄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을 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총 3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런 체험을 할 당시에 바울은 9절을 보니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했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신 거예요. 가시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옛날에 이 소를 몰 때에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소가 밭을 갈거나 아니면 짐을 운반을 할 때에 소가 또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기다란 막대기, 이 막대기가 거의 한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끝에다가 가시를 박아 놓는 거예요. 날카로운 침을 박아 놓는 겁니다. 그 침으로 이 소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가 멈춰 있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던가 반항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멋대로 딴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주인이 소의 뒷다리를 살짝 찌르는 거예요. 가시채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따끔하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멈춰 있다가는 움직이는 것이고 이쪽 길로 가려다가 저쪽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정말 성질이 고약한 경우에요. 주인이 가시채를 가져다 댔는데 내가 그 말 들을 것 같냐? 하면서 오히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가시채가 부서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소의 뒷다리에 가시가 박힙니다. 이게 철심으로들 많이 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철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뒷다리에 박히는 그런 류가 아니라 이 뒷다리 가죽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가죽이 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소는 울부짖는 거죠. 이렇게 뒷발질한다고 해서 소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얻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아이고 소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구나. 그래 네 뭐 뜻대로 해라. 이러지 않아요. 주인은 가시채를 그대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소만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경강부회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크게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항상 그의 자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목자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시체를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 따가워라 하고서는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가시체 갖다 대셨는데도 그래, 이거는 주를 따르는 길이니까는 고생이 있는 거야. 주를 위해 당하는 고생이야. 하고서는 그리로 계속 전념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뒷다리가 다 해지는 겁니다.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편 6장을 보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했어요. 임신을 하고서 해산을 할 때에 그 고통이 참으로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가장 고생을 해서 결국에 아기를 낳았어요.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가 뭘 원하겠습니까? 아기를 받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안을 아기가 없어요. 해산을 했는데 푸슉 바람이었던 겁니다. 가장 고생을 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해산을 했는데 푸슉 사라져버려요. 이때 산모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무익하다. 무익할 뿐입니까? 크게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 선한 길 제시하시는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은요, 가시체를 대시고서는 안 치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만 하니까 생명 얻는 길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릇된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가면은 나만 상처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는 방해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는 내 뜻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이요 성경을 대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구약 성경 아닙니까? 특히나 바리새인이었으니까는 성경에 얼마나 정통했겠습니까? 성경을 항상 가까이 했지요. 그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아집, 선입견 이걸 다 내려놓고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은요 바울은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한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단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섬기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마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또한 이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가 길을 정해놓고서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깨끗이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나의 뜻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열심을 낸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비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또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지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누립니다. 이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내는 열심이 참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성취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또한 주변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당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바다 우리 각자가 깨끗해지고 가족들이 병을 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우들이 다 쾌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관은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내 신경 조직을 모든 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신경이 온전해질지어다. 디스크는 정상이 되어라.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생명으로 될 것이고 인대가 붙을 것이고 밝은 시야를 얻게 될 것이고 비염 축농증이 사라질 것이고 턱관절이 정상이 될 것이고 모두 이염증이 사라져라. 기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소서. 폐의 연약을 고쳐주시옵소서. 폐에 있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물이 차있던 것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능력으로 모든 소화기관이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이제 왕성하게 소화를 하여서 음식물을 잘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의 역사로 온몸이 모든 관절이 깨끗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역을 온전케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붙잡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 또는 가족의 병치료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담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받은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시고 수완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내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를 열심으로 섬기고 주께 헌신하며 또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데에 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니 이제 누구보다도 넘치게 공급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주의 백성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음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될지어다. 기쁨의 정국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들을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니 하나님께서 가르치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이 넘치게 응답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